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한 달간 우리는 복음의 심장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임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 박동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알래스카 선교하시는 송문규 선교사님이 오셨고, 또 해외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심장이 뛰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비교하고 또 소비하는 소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고르고요, 또 입고 싶은 옷을 취향껏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와 유튜브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하는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만족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 만족을 위해서 신중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이 소비 방식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 소비주의적 태도가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편리한 것, 더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어떤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처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 좀 맞는가, 아니면 찬양팀의 그 음악적 취향이 내 취향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죠. 여러분, 물론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곳입니다. 메마른 영혼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며 모든 일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그러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질문이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적 서비스를 소진하는 고객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혹시 우리도 고객처럼 그렇게 교회를, 또 예배를, 또 설교를, 찬양을 평가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제공하는 교회를 찾아 정착하고 만족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대답이 떠오를 거예요. 예배하는 곳, 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곳,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곳, 모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선교가 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지는 제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꼭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반드시 이 말은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말들을 남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을 좀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를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선교 명령을 남기셨다는 것은 이 선교가 그만큼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교라고 하면 어때요?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마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마치 믿음의 특전사로 바라보면서 나는 평범한 성도니까 그냥 선교 갈 때 같이 기도해주면 되고, 어쩔 때는 물질로 조금 후원해주면 내가 할 역할은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했듯 예수님은요 모든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셨어요. 여기 있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로 잘 알려진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능력의 설교자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기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기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거죠.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을 받아야 될 선교의 대상에서 세상과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로 신분이 완전히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교가 성도의 정체성이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온 우리를 향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든 국내이든 해외이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선교가 교회가 해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도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시간과 형편이 허락되면 한 번쯤 선교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선교가 마침 가끔 이제 하는 이벤트 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 겨울에 하고 여름에 하잖아요. 그런 잠깐 하는 이벤트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선교는요 앞서 말했듯이 교회의 심장이자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여기 있는 비청년부 여러분들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 바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구원을 받아서 우리끼리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를 다시 보내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보내시는 분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세상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소명이 있다면 어느 하나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 그런데 성도인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리고 얻고 기뻐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나의 구원 그리고 우리끼리의 기쁨, 그 행복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에 조명하신 말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이름이 뭐예요? 네, 비청년이죠. 이 이름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끼리 모여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빛을 감추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빛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진짜 빛으로서 그 영향력을 발하려면 밝은 빛끼리 모여 있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정에 있는 어둠 속으로, 또 누군가는 캠퍼스와 직장의 어둠 속으로, 또 주변의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로, 그리고 누군가는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그 민족에게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고민해야 하고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가서 빛을 비추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가길 원하시는 어두운 세상은 어디인가?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그 선교지가 나의 삶에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알기 어렵다면 그 대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비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편안한 예배당 울타리에만 머무는 관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애타는 눈물로 바라보시는 세상 한복판을 향해서 흩어지는 그런 진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치열한 일상, 그리고 캠퍼스와 또 직장과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의 자리마다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그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청년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선교가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이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적으로 맞으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좀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모임을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목사님들도 설교 자리마다 우리 다시 모여야 됩니다. 다시 연합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방향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에게로, 그리고 공동체에게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앞서 말씀드렸듯 보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는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모이는 것과 함께 그보다 더 액센트가 있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모두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흩어지는데 힘을 쏟았을까? 그것은 흩어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먼저 제자들이 실제로 살던 곳이었어요.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서 있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직장과 일상의 그 관계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유대로 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역사회와 민족, 그리고 국내 선교의 자리까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나아가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지역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했다고 해서 부정하다 여기며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어요. 서로 예배의 장소와 신앙의 전통을 두고 대립했었고 깊은 감정의 담장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 그곳, 가기 싫은 곳, 그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단지 지리적인 어떤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음에 선을 그어놓은 사람을 향해 편견과 그 감정의 담장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으로, 세상으로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비유한 아주 감명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 교회를 크루즈에 비유했는데요. 교회는 결코 초호와 크루즈와 같이 고객을 모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루즈의 승객은 배의 목적과 임무보다 자신이 무엇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음악과 시설, 수영장은 있는가, 공연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배를 선택합니다. 이미 항구에 정박해 있는 다른 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오직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영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교회가 바로 항공모함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의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이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갑판 위에 아주 넓은 활주로가 깔려 있어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언제든지 전투기를 쏘아 보낼 수 있는 전투 요새와도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항공모함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최첨단 이 전투기들을 배 안에 예쁘게 주차해 놓는 것? 아니겠죠? 그리고 멋지게 전시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닐 거예요. 항공모함의 목적은 전투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거대한 활주로 위에서 연료를 채워넣고 온전하게 정비를 마친 뒤에 바다 한복판을 향해서 전투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하더라도 비행하지 않고 이 항공모함 갑판 위에만 가만히 서 있다면 그 배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 항공모함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이 책은 제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리바이브를 하죠.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처럼 각자의 보냄받은 자리로 흩어져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 그 모든 사역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것을 부흥이라 여기고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 말하죠. 그러나 청중과 회중을 안으로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모여라가 아니라 가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흩어짐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관심이 생기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과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도 비로소 그곳으로 향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성장. 믿음이 뭘 하면 성장을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그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원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봤다면 그 관점이 넓어져서 나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의 공동체에서 넓어져서 우리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 나라에서 넓어져서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곳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형이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안에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과 지역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으십니까? 나의 삶, 내 가정, 나의 공동체까지 기도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안전한 담장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값없는 선물로 거저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리하여 우리 안에 둘러싼 담장을 넘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선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선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완전하심과 능력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라면 예외 없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듣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 또 내 마음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막막한 그 삶의 시간들 앞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도 막상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하고 깊은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위로의 약속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약속 앞에는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들을 세상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선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 뒤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명령을 놓치고 뒤에 있는 위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곳의 선교에 기꺼이 동참할 때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40개의 기적과 행적들 중에 무려 39개가 교회의 담 밖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의 담장,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담장, 그리고 내가 원래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닌 바깥의 대상들을 향해서
경계의 담장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담장 너머에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야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자리를 선교지로 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넘어가지 않았던 경계를 넘어서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선교사라는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타낼까 고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강요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거예요. 나와 함께 저 영혼들에게 좀 가지 않겠니? 내가 너의 곁에 붙여준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좀 품어보지 않겠니? 너도 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난해에 다녀온 선교사역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 우리 비청년부 청년들이 큰 산불로 아픔을 겪었던 영덕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현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작년에 영덕으로 내려갔던 1청년부의 박승주 형제 이야기입니다. 승주 형제는 선교 기간 동안 유독 더 이제 마음이 쓰이고 눈길이 가던 이 황성순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승주 형제의 마음에 그 어르신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물품과 선물들도 이제 챙겨드리고 곁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죠. 마지막 날에는 이 할머니랑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굳이 숙소가 있는데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씻었다고 해요. 정말 좀 이상하죠? 네, 며칠 사이에 거의 손자처럼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게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승주 형제님의 섬김과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어르신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휴가를 맞아 어르신께 드릴 선물들을 직접 준비해서 다시 영덕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영덕 저도 갔다 왔거든요. 4시간 반, 5시간 걸려요. 근데 거기를 달려가서 할머님을 찾아뵙고 1박 2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암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제 김승수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에서 파송했잖아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마음을 열지 않으셨던 할머님께서 이번에 드디어 이 수암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할머님의 사위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회자인 사위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할머님께서 우리 청년의 그 짧은 시간, 그 영덕 선교 내려갔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승주 형제의 담장을 넘는 그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할머님께 나의 사랑을 전해줄 누군가를 찾고 계셨던 그 주님의 초청에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의 담장을 넘어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일들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참여해야 할 자리에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곳은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매일 마주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캠퍼스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와 지역사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전해질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는 영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우리 내면 안에 세워졌던 그 담장을 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함께 흩어져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는 거룩한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